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세 번째로 이루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보시면은 세 번째로 이루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31장 그리고 또 8장 31절과 9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었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 자체가 놀랍고 또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구성적으로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놀라야 했을까요? 아니면은 죽음 말씀하시기 이전에 놀라야 했을까요? 죽음을 말씀하시고 놀랐더라라고 나와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3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해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이 놀람은요, 예수님의 죽음 일 때문에 놀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 예고 때문에 놀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보다는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요, 그 유명한 그 부자가 천국 못 간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돈도 많고 어릴 때부터 십계명도 잘 지켰을 정도로 아주 윤리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순수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께서는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10장 23절에 보면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절,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라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놀란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그치지 않죠. 24절에 계속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예, 이건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이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랐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놀라면서 서로 말하는데,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했는데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냔 말입니다. 제자들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들으면 제자들이 엄청난 부자인 거라고 착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부자들 못 간다 그러는데 가난한 제자들이 놀래면서 누가 천국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아챈 것 같아요. 그냥 돈 많은 사람, 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의 욕망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걸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더 이렇게 욕심이 없고 돈이 적다고 해서 욕심이 뭐 더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는 구하고자 하는 욕망.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28절 보면 베드로의 말이에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요 사실 몇 마디 말이 더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여기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더 붙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긴 했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각에서도 역시나 보상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만큼 다 버리고 했었는데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보상을 물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보상은 예상 밖의 것이었죠.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냥 읽으면요, 그냥 좋은 것 주시는구나, 많은 것을 얻겠구나 싶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집이나 전토 이런 재물 같은 거야 100배 받으면 좋죠. 근데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100배로 받는다. 특히나 어머니가 100명이나 더 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한 분이면 족하지. 그런데 어머니까지 100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상이란 거는요,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던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형제, 자매, 어머니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보상은요, 교회라고 하는 한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르시겠다. 천국을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데 그 천국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에 속한 땅에 있는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을 이제 보시면요,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 영생을 얻는 자격이나 어머니를 100배나 받는다. 이 모든 것은 얻은 후의 보상이나 그들의 그 제자들의 기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것, 예수께서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신 그 죽음 선언 때문이 아니었던 건 알 수 있죠. 앞에 구절들에 쭉 나와 있었던 바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것에 대한 놀라움의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버린 대가로서 남들만큼이나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상은커녕 자신들의 실상은 영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부자, 이 사람보다 내가 난가 싶은 거죠. 그러니 놀랍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위기감들이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놀라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는지라 이에라 그러죠. 이에. 이런 기회에, 이런 계기로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신이 당할 일, 즉 십자가에 죽을 일을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자신이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두려워한다거나 뭐 예수님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죠. 35절 이후 말씀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두 제자가 하는 말을 보시면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했는데 이들은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또다시 고난을 말씀하세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토록 지나가기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했던 고난의 잔이고, 세례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 무서운 고난은 귀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개념 자체를 아예 그냥 막아놓고 있어요.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새롭게 세우실 때에 좌우편에 앉는 일,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담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들은요, 그 잔과 그 세례의 실체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두 제자는 영광에만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께 로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41절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이제 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슬픈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인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세 번 말씀하시는 동안 제자들의 태도 변화를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이제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8장 32절이에요. 이때는 베드로가요 항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항변.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속내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로서는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책망을 받았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사탄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자, 이런 일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9장 31절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9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물으면 또 혼날까 봐 그랬겠죠. 그저 마음속으로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영광의 자리를 탐닉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 이 세 번 동안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태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신의 욕심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었던 길이거든요. 첫 번째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는요 8장 27절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즉 갈릴리 북단 지역이 나오는 길이었고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는 9장 30절 보니까 갈릴리 지역이었다. 갈릴리 북단에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길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길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일관적이에요. 자신들의 영달만을 바라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러 가시는 길 내내 예수님은 혼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가치, 교회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잃어버린 채로 주님이 피 흘리셨던 십자가의 고난, 이거는 마치 장식품처럼 달아놓고 다니는 현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주님 좌우편에 있는 영광만을 생각하고 성공과 영달에 눈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보신 바 주님께서 외로운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아오니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 있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위로부터의 능력을 오늘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옵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이 사명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